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풍성한 큰 명절을 맞이한 이 즈음 저희도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안식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건강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평안,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이 맞춰질 때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과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그리고 앤드류스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나승호 목사님께서 세상 끝으로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식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히 이곳에 임하시고 또 각 가정에 임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32절부터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연구하면서 세상 끝으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그들의 멸망의 날을 깨달지 못했던 것이 노아의 때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전혀 깨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들만큼 우리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행된다면 그분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알지 못했던 것처럼 재림의 때에도 그 시기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역사가 재림의 때에 다시 한번 반복된다면 노아의 시대를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고, 오늘은 특별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내용을 통하여 그러한 선택이 어떻게 세상 끝이 이르는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성경을 다시 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의 형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시고 한탄해하시고 그리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죄악이 세상의 구석구석 관영 가득 차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마저 더럽혀서 주신 동물들과 땅의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멸망받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는 이렇게 항상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때부터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세상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신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같은 책 창세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볼 때 여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만큼 악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이 롯에 의해서 보듯이 세상의 멸망은 악인이 악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악인이 선한 의인의 감화를 받아서 의인으로 돌아올 일이 없을 때에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은혜의 기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실 수도 없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멸망의 키는 악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이 그 빛을 잃을 때에 세상이 끝이 신속히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악인의 회복할 수 없는 이 죄악의 상태는 그 원인이 악한 사람들과 악인들에게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의인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셋의 후손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셋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 사람들이 주체인데, 이 사람들이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그들을 아내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이었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아내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과 의인이 결혼했을 때, 특별히 의인의 남자들이, 아들들이 악인의 이 딸들과 결혼했을 때에 의인이 악인을 이기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죠? 솔로몬을 보면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도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그가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의인들은 신속하게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서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적인 본성만 남은 고깃덩어리, 육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들은 용사라고 불렀는데 이 용사의 뜻이 니므롯의 용사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용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의인인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한 결과는 모든 의인들이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감화를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신앙을 유지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와 그리고 배우자, 태어날 아이들의 행복과 신앙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결혼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에 가면 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족 중심의 사회였던 그 사회의 배경으로 볼 때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과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볼 수 있는데 5장에 보면 수많은 족보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기록 방식을 보면 조금 색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창세기 5장 잠깐 앞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 8절을 살펴보면 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6절부터 읽어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은 드디어 자기의 모든 신앙을 물려줄 영적인 제사장, 영적 장자를 드디어 105세에 낳았고 807년을 잘 교육하다가 그리고 나서 향수하고 그가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몇 세에 자기의 모든 신앙을 물려줄 드디어 장자, 영적인 제사장을 낳은 다음에 몇 년 동안 살면서 내가 자세하게 교육시키고 나는 내 할 일을 다하고 향수하고 죽었노라는 표현입니다. 전승의 신앙이죠. 가족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 당시는 이랬어요. 이것이 악인의 족보와는 기록 방식이 다른 이유입니다. 제가 PPT를 많이 지났는데 그 PPT에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이 노아까지 살았던 연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몇 세에 아들을 낳고 그 셋이 몇 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이나를 낳고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몇 년도에 살았는지의 표가 지금은 아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한 사람이 10대와 같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도 굉장히 많이 살 것입니다. 4대가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현조 할아버지, 그 이상은 모르겠는데 아마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까지 같이 살았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혹시 한두 대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집을 떠나버려도 나머지 5, 6대의 할아버지들이 나머지 그 영적인 장자를 잘 교육해서 가족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전승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신앙을 잘 교육하고 물려주어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가족 단위의 이 신앙 자녀 교육은 단절의 위험이 아주 적은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하면 너무나 안전했죠. 오늘날에는 아버지가 신앙을 떠나면 그 아들 때인 손자들은 신앙을 모르고 자라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대 간의 단절을 일으키기 위해서 매 시대마다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과 가족의 신앙을 유지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 남자들이 문제예요. 그렇죠? 남자들은 좀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세상의 멸망의 시간이 신속하게 다가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인이 타락한 것이죠.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보면 반응합니다. 그렇죠?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남자들은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생각에 당연히 들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자기 만족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그리고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이 자기 만족을 떨쳐버릴 수도 없습니다. 늘 내 옆에서 가장 강력한 소리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 만족은 모든 죄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세력의 총체적인 이름이 자기 만족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대적했던 우상도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가 만든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 숭배는 바로 자기 안에 있습니다. 일단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을 하자 그들은 죄를 짓는 일에 대담해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얻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교육 시스템, 신앙 공동체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기 만족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바벨론의 정신은 자기 만족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전하는 모든 메시지들과 광고들과 내용들은 자기를 만족시키라고 하는 기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울지라도 그들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딸들을 선택하라고 하는 음성이었겠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의 가정을 갖는 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임을 그들이 첫 세대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10대에 걸친 선배들이 조언하면서 그들에게 타락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신앙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고 그 모습에 그들이 감동하여서 나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우리의 좋은 모습,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아 당시의 그리스도인 가정은 신앙을 유지하고 전하는 최소 단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가정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명에 투철했다면 그들은 아름다워 보이기만 한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사명으로 무장되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앤드류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만의 사명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닭도 사용하셨는데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리는 전혀 없습니다. 재림 준비라는 큰 대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명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그분께 전적으로 마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여쭤보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우선순위로 하여서 자신을 절제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종류의 훈련은 죄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합니다. 이런 훈련이 없다면 잘못하면 자기 만족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이라는 가장 강력한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곧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도 우리 스스로가 그 예언을 이루는 사명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의 큰 흐름 속에서 작은 톱니바퀴를 이루기 위해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안 걸렸는데 왜 콧물이 나는지 긴장을 해서인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멸망에 이르는 세상의 끝에 이르게 하는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자기 만족이라는 이름 하에 포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종말이 신속히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삶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7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과 8절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가라사대, 말하되 이런 뜻이란 말이죠.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죠? 과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대상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들을 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담일 것이고, 아마도 에녹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무드셀라였을 것이고, 라멕이었고, 노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그들이 이 7절에 가라사대 탄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느꼈을 하나님에 대한 정말 연민,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슬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탄탄하신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겠다고 결심했겠죠. 사명을 가졌겠죠. 그런데 8절에 보면 특별히 노아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킹 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PPT를 좀 보여주시면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보면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좀 어렵죠, 그죠? 다 알아듣으셨겠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노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노아는 한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종말에 이르는 상태를 보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본 것은 아닐까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눈에서 읽었을 때에 그는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9절부터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하였을지라도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에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자신의 죄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제가 질문이 생겼는데 그건 10절을 보면서였어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었더라. 이것이 문맥에 맞는 내용인가요? 지금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의인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타락하게 되었다. 세상이 그래서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다. 노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의인이고 온전한 자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죠? 노아가 의인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노아는 세 아들을 낳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이야기야말로 노아가 의인이요 온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내용은 창세기 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는 부분들은 지금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을 낳았습니까? 함을 낳았습니까? 야벳을 낳았습니까? 아니면 셋 다 낳았습니까? 낳기 시작한 겁니까?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니까 셈은 홍수 후 2년에 100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홍수는 노아가 600살 때 일어났기 때문에 셈은 노아가 502살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죠? 셈은 502살 때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가 셈을 낳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 24절은 함이 작은 아들이라고 나오지만 NASB 성경은 막내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어여튼 이 함은 첫째 아들은 아닌 건 분명해요. 그죠? 둘째 아들이고 막내 아들이니까. 이걸 보면 500살에 낳은 아들은 야벳이고 그 2년 뒤인 502살에 낳은 아들은 셈이고 막내 아들은 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무리 아들을 늦게 낳아도 500세는 너무하잖아요. 그죠? 물론 천년을 살긴 했지만 다른 아담으로부터 아들을 쭉 낳는 연대를 보면 가장 늦게 낳은 아들이 낳았을 때가 187세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5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노아는 왜 이렇게 늦게 결혼한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때 그는 늦은 나이까지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잘못된 결혼으로 세상이 멸망으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쉽게 결혼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 그의 나이 4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는 이제부터 120년 뒤에 홍수가 있고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별이었고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480살에 20년 동안 아내를 구하고 드디어 500살에 첫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까지 낳았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믿음을 드러냈다고 히브리서에는 나오는데 노아의 결혼에도 그의 철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명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자기만족이라는 강한 욕구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으로 무장되고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모든 일마저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잘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사명자로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08장 주의 나팔 소리 나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마친 후에 설교해 주신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런 아침 동이 트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광명하고 밝은 아침 자던 성도 일어나 영화로운 다로움을 얻겠네.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하늘 집에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하며 기이하신 그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우리 할 일 모두 마친 이후에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 안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할 때 주님의 임하실 때에 깨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고 준비시키는 일에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걱정과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